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지난한 여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땅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살던 고향이 폐허가 됐던 모습들을 보지요.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믿음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게 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서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온갖 술수와 뇌물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기도 하고 페르시아 왕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러니까 총 16년의 기간 동안 건축을 시작했지만 건축이 멈췄던 것입니다. 우리 본당 지붕 공사도 8월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몇 달이 이렇게 잠깐 멈추는 것도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의 터가 놓였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총독들, 바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관리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다시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멈추었던 것인데 허가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서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에스라 6장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 유다 성전 건축을 허가했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들은 당연히 페르시아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내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은 유다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 왕의 금고에서 지원하도록 해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체 없이 다 제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칙령, 왕의 칙령이,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즉시 총독들은 그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멈추었던 그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멈추었던 다리오 왕 2년, 앞 4년 동안의 건축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완성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 사람의 눈에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제때에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6년입니다. 16년간 지체됐던 그 성전 건축, 4년이면 될 공사가 무려 2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모술수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재정과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지체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멈춰져 있던 것들, 기다려야 되는 응답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그 20년 만에 건축된 그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봉헌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 날짜를 정확히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즐거이 봉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돌아왔던 상태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은 없었던,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멋지게 있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세워졌던 성전은 매우 작고 그 이전의 영광만 못했던 성전입니다. 그런 현실이 초라한 것 같을 때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폐허가 된 자신의 고향 땅과 작아진 성전 앞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유다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매달 첫째 달 14일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원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는 날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무너졌지만 나도 원래 우리의 조상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다시 그 신앙을 시작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하는 결단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비록 자신의 살던 터전들이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고 성전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즐거이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심을 바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바라보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한숨을 깊이 내쉴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봉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다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무너진 절망 가운데서 다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유월절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여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6년간이나 멈추었던 공사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4년간의 공사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비록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무너졌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절망을 주는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두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드림으로써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되어 완공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유다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공사가 비록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완성됐음을 하나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비록 지체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비록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이 비록 작아졌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쁘게 주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되며 다시 완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절망했던 것들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